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92장) 고개 들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의 위엄을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온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괴롭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황폐함이 많고 우리는 결핍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괴로운 세상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시고 그 성전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들 보고 이 황량하고 황폐한 세상을 회복시키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날 동안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이 괴로움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주는 저는
시간 다 같이 우리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초점 맞추면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 속에 빠져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바람을 본다고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속에 빠져가면 주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손잡아 주실 때에야 우리는 능력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올려드리며 바람을 보기보다 주님께 시선 맞추는 우리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을 소원하며 381장 사용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내
387장 주님의 피로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인재의 처소로 나가는 것을 소원하며 3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휘장을 지나가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나아갑니다. 원래는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였던 자도 휘장을 열고 지나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 놓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휘장을 열고 그 찢겨진 사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간격으로 하나님의 인재로 나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타국과 타지와 또 영육간에 강건치 못하여서 이곳에 있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풍력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박성률 선교사님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피산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달여 동안 국내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충전함이 있고 또 회복됨이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목사만 해도 그 가족들에게 미안한데 선교사가 되어지면 그 가족들에게 참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음에 위로함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수아와 하준이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회복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역적 부담이나 보고의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고향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가는 제자들에게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지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형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곳에 있지는 못하지만 가족과 타지에 영육간에 강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지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서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각자의 처소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유사한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민정자를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법관들을 주님께서 이어가해 주셔서 온전한 법령과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력의 공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감동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공유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선교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그곳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나라를 전파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제약이 소멸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박성일 선교사를 붙들어주시고 사모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편되어지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강의 순서로 이사야 10장의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강대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라. 설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보낸 자 아래에 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커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의 그들의 지극같이 짓밟게 하였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보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그를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우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네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피해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장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기 전에 파괴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끈불끈같이 인명이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례가 소멸되며 그의 숫과 그의 그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각될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 이스라엘의 많은 자와 야곱 족속에 일어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국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군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셋째를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니브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을 달리며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려다가 너 안하것이요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가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높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내 마음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큰 문맥 이사야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냐.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아하스 너는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본문이 나타나고요. 이후에는 히스기야야 너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문맥이냐면 아하스야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의지한 존재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디글라빌레셀 3세를 의지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구하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에 의지할 자를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해놓았던 그 디글라빌레셀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라고 작정하였고 아무리 신비한 일이라 할지라도 처녀가 잉태하여 있을 수 없는 아기가 나오지만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현실을 극복할 능력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나신 아기가 어떻게 만유를 구원할 것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민을 구원할 것인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작은 일처럼 여겼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렇게 약한 존재들을 의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 아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기묘자고 모사고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아버지이며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이 아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하여서 모든 정사와 통치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우주적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한 아기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디글라필레셀 3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디글라필레셀을 의지해 봤더니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져 있던 그 세력을 누가 처치해 주냐면 이 아수르 왕이 처치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였더니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아하스가 생각하고 나는 계속 이 아수르를 의지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수르에서 그 받던 제단을 그대로 본따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라. 내가 의지할 존재는 아수르고 아수르 왕이며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이 내가 의지할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그를 몽둥이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도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맡겼는데 그 진노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이 진노의 대행자가 되어서 불경건한 자들을 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시선은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에 멈추어 있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은 무엇이냐면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북이스라엘의 베가뿐만이 아니라 아람의 르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아수르가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함락하겠다 이렇게 전환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표현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까지 내가 점령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한 아수르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정복하겠다라는 계획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이 주변국들을 이제 다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하스의 도와달라는 명분을 삼아서 북이스라엘도 무찌를 수 있고 아람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내가 사마리아로 이야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점령해야지. 그리고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나면 그 예루살렘도 점령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더욱더 완악하여서 더 과한 징계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면 아수르 사람에게 화를 선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탈취하고 노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대기를 드신 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7절에 후반절에 보면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수르를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는 탈취하고 노략까지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파괴하고 멸절시켜 버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과하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39대까지만 때려라 이것이었는데 때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막 자기가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39대를 때리고 살려두는 것보다 40대 넘게 때려가지고 차라리 죽여놓고 멸절시켜 놓는 것이 훨씬 더 자기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탈취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쳤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가 되었습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재판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 더 그렇죠. 재판관들은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재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적 치리의 기관들이 있죠. 당회는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노회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총회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굳게 하거나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더욱더 억울하게 하거나 그리고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말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채워진 것을 나타내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요. 이 사람 안에 뭘로 채워졌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빠져나와 버렸는데 그게 불의한 말이었다. 그럼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냐면 불의함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판결이 굳고 언어가 거칠었습니다. 언어가 의롭지 못하였습니다. 말을 낼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말은 의로운가? 아니면 불의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공평하게 판결한 것입니다.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가난한 백성이라도 권리가 없습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약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까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마음껏 학대해도 마음껏 불공평하게 판단해도 이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마음껏 불공평하게 했던 것이죠. 내 말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제압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그분은 불공평하지 않고 공평하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있는 자 그리고 학대받는 자의 기도라고 해서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고 그 굽어진 판결을 다시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재판장이 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의한 판결의 결과로 말미암아 합당한 대가를 치르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아수르를 보내어서 그들을 징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수단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시면 탈취하고 노략해라 정신 차릴 수 있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안 경건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안 경건합니까? 경건하려고 애를 썼겠죠. 최소한 아수르보다는 경건해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불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아수르 사람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라고 이런 명령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경건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목회자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떻게 설교자니까 더 경건할 거야. 목사니까 더 경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 경건하니까 저렇게 의로워라, 경건해라, 거룩하라라고 설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설교자도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경건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알아야 합니다. 남유다도 알아야 되고 북이스라엘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경건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을 몰랐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경건하지 않다, 아브라함의 혈통보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죠.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율법적으로 의지하였던 첫 번째 언약을 예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언약을 예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한계를 나타냅니까?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사람들보다 비교적 뛰어나고 탁월해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울보다 더 나빠 보였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더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그 새로운 언약의 예표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표는 사무엘하 7장에서 어떻게 납니까?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나타나죠.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리고 남유다에게 주시는, 그리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남은 자가 나오기 때문에 렘넌트가 나오죠. 이 남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새로운 언약 백성들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한 것 같이 그렇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는 끊임없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그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수르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경건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인쳐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타락된 자리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되돌아오게 만드실 선한 목자의 막대기와 같은 그런 역할로 아수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너가 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한 사람들의 교만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보십시오. 언어를 들어보면 압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다 점령하겠다라는 뜻을 가지자. 12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높은 눈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낸데라는 이 특성 알죠? 이 교만의 특성. 항상 자신, 내가, 나를 위해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자기를 딱 돌아보죠. 또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언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럴 때 망하고요. 선교사님도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이 생각 들어오면 그때부터 추락하는 것입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이런 생각 들어오면 망합니다. 그의 업적도 자랑하죠.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너 도끼에 불과하다.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 같음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막대기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막대기가 주의 손에 들려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왜 겸손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이 막대기의 기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막대기를 송해를 향하여서 들라 했는데 사람들이 막대기 보고 한화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구나. 막대기가 능력이 있어서 가리키니까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이 막대기가 역사되어지는 것이구나. 아론의 그 지팡이에는 왜 싹이 돋아납니까? 그것은 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꽃을 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통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꽃이 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자 주님께서 이들을 파리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시죠.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후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집니다. 18절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강했던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아 마땅해 보였던 그 사람이 점점 병자처럼 바뀌어져 갑니다. 그 놀라웠던 영광이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소멸되지 아니할 사람. 새롭게 싹이 돋아났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겨울은 언제 끝난다고요? 아무리 여린 것 같지만 요즘 무슨 꽃이 핍니까? 매화가 핍니까? 예? 매화 졌어요. 이제 꽃놀이 끝났네? 그러면. 네. 아무튼 그런 사쿠라가 나왔대요. 이 순이 돋아나면 그 혹독한 겨울이 끝납니다. 그 주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그것이 가지, 순, 싹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겨울이 끝났음을 알고 이제 꽃이 필 것입니다. 그 언 땅을 뚫어내고 작은 것이 올라오면 그 혹독함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력함과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경건하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경건함도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강하여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하였던 그 모든 시도들이 다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는 줄 아십니까? 말 그대로 남은 자가 남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귀환하는 백성들이 되게 되죠. 그 귀환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적게만 잡아도 남아있던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되면 돌아온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남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허락된 사람. 이들은 소수입니다. 세상의 강력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소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작은 수가 돌아왔더니 성전 하나도 제대로 지어내지 못하고요. 아주 작은 걸림돌과 같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장애도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건축이 멈춰져야 되는 그런 아픔의 일들이 있게 되죠. 저항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학개서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들고 결국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16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전 586년에 함락되었던 성전이 이제는 516년에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을 70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 70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성전이 딱 세워지자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위대한 역사가 꿈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지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악이라서 전쟁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세상은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하나하나씩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처럼 모든 제국을 파하고 홀로 우뚝 서고 넓게 편만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아스야 기억하라.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 한 아기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그 한 아기를 가짐으로 작아 보이지만 그분을 보시면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묘자십니다. 모사이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면류관을 벗고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이후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나의 능력은 누구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는가? 이것을 겸손하게 온전히 바라보기가 힘이 듭니다. 조금만 업적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면 자신을 보고 자신의 손의 능력이다 인정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끼에 불과하고 톱에 불과하며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